올디너리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의 반이 지나가는 이때에 수요 메시지라는 이름으로 또 새롭게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함께 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기쁩니다. 오늘 이 시간 짧지만 설교가 짧아요. 짧지만 잠시 멈춰서서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삶을 돌아보고 또 앞서 일하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기 전에요.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읽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읽고 오셔서 이후의 설교를 이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그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보고 배웠던 모든 것을 실천하는 장면입니다. 일종의 교생 실습이죠. 복음을 전하는 이제 선교 여행을 제자들끼리 떠나게 된 것입니다. 선교 여행을 떠나는 이 타이밍이요, 생각해 보면요, 참 재미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주일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나사렛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또 그 전에는 거라사인 지방에서 한 번 더 배척을 당하셨었죠. 이런 경험이 있는 제자들이 이제는 본인들끼리 복음을 전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을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매일의 삶도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각자의 삶의 모양과 모습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보냄받았다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알 거예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제자들처럼 우리들끼리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한다는 것이 참 두렵고 떨리는 일이진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의 이 말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고 또 기꺼이 그 기쁨의 삶을, 은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보냄받은 제자들은요, 아무렇게나 선교 여행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동안 보고 배운 것이 있었다고 해서 가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이 선교 여행에도 방식이 있다. 너희가 무엇을 전달해야 되는지 그 메시지 또한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였습니다. 오늘 먼저는 선교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의 그 방식, 이 제자들의 방식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둘씩 짝을 지어서 다녔고요. 두 번째는 가벼운 옷차림의 여행이 되어야 했습니다. 또 가는 곳에 이제 집으로 초대를 받아서 이제 환대한다고 하죠. 초대를 받아서 그 집에 머물기 시작하면 다른 도시로 옮기기 전까지는 그 초대받은 집에 유하여야 했습니다. 여기서 초대하고 저기서 초대한다고 해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것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과감하게 돌아서서 어떠한 행동을 하라고 하셨어요. 증거로 삼으라고.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먼지를 털어버리는 행위를 통해서 증거를 삼으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간단한 것 같으면서 간단하지 않은 이 선교 여행이 바로 제자들이 취해야 했던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이 방식들의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조금 더 묵상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둘씩 짝을 지어 다녔다. 이것은요,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요, 원래 보냄받은 소식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은 원래 소식을 보내는 사람들의 대리인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둘씩 짝을 지어서 이 보냄받은 사람의 우리가 대리인들이 맞아라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둘씩 짝을 보내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오늘 이 선교 여행 또한 마찬가지였죠. 이 두 명의 제자들이 짝을 지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대리인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어 라고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둘씩 짝을 지어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벼운 옷차림의 여행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국어라는 삶이 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당시에 배낭이라고 하면, 가방이라고 하면요, 그 당시 문화에서는 그 배낭을 맨 자들은 이제 구걸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것을 담기 때문이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세례 요한이나 당시 농부들은 가벼운 옷차림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관심에 얽매이지 않고 정말 예수님이 보내신 사명에 집중하라는 예수님의 큰 뜻이 바로 가벼운 옷차림의 여행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먼지를 털어버리라. 이 말씀은요.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과는 더 이상 상종하지 않겠다라는 일종의 결단의 표시였습니다.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의 땅을 지나가고 나면요. 자신의 신발에 있는 먼지를 털어버렸어요. 이것을 통해서 이방인과 나는 구별되었다는 것을 표시하였던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전달한 제자들의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못한 배척한 사람들이 있다면 난 당신들과 구별되었어. 나는 분명히 복음을 전했지만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여러분입니다. 라는 행위적인 표현이 바로 먼지를 털어버리는 행위였던 것이죠. 그걸로 증거를 삼은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러한 선교의 방식은요, 우리의 삶의 모습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가벼운 옷차림으로 단벌로 살아야 한다, 검소하게 살아야 한다, 이런 말이라기보다는, 또는 세상의 수많은 관심에 신경 끄고 오직 영적인 것에만 에너지를 다해서 살아라, 이런 얘기도 아니고요. 진짜 본질적 의미는 무엇이냐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살아가기 위해서 선택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이 있다. 이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겠죠. 이렇게 분별하는 삶, 예수님의 사명에 집중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요. 자신만의 삶의 모습 속에서 지속적인 믿음의 도전들이 필요해요. 그게 크고 작음을 떠나서 지난주 주일 설교와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여기서만 끝나면 안 되죠. 돌아보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자들도 그 선교 여행 이후에 예수님께 보고를 해야 했어요. 이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믿음의 도전, 그리고 그 믿음의 도전 이후에 우리의 삶을 차분하게 돌아봄으로써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보내신 분이 우리에게 지혜와 권능을 주셨다는 것, 이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먼지를 털어버리는 과감한 모습처럼요, 복음을 진실하게 전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들이 믿고 안 믿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까지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기를 선택하는 것은 각자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가르침과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결코 사람들에게 믿어달라고 구걸하진 않으셨어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올디너리 성도 여러분, 복음의 삶을 살 때에 혹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 때에 거절당할까봐, 또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부족하다 보니 괜찮은가? 라는 이 두려움에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담대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할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스토리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좀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방식을 배웠다면 이제 선교 여행 가운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였는지 이것을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제자들은요, 환대를 받으면서 그 집에 머물면서 아무 말이나 한 것이 아니었어요. 제일 먼저는 회개의 설교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였고요. 그리고 나서야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어요. 병을 고치거나 귀신에게 붙잡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었죠. 우리가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 때에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에서 믿음으로 도전하고 돌아보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하나님, 나의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을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라고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얘기하죠. 이 과정들은요, 결과적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냐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스토리가 쌓이는 거죠. 결국 나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스토리가 되는 거죠. 나만의 스토리.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스토리를요,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맞지만, 그냥 지나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스토리를 신앙 공동체를 비롯하여서 주변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내 삶에 있었던 하나님과의 스토리들을 아주 크고 작은 소소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궁금하거나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거나 동참하기로 결정하는 것은요, 그들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나와 하나님의 스토리를 나누는 것까지가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남은 한 주도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는 대로요, 주변에서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의 방식으로 그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한번 전해보시면 어떨까요? 아마 목사인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일상적으로, 보편적으로 잘 전달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은혜의 여정, 하나님의 스토리를 전하는, 사명에 집중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그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설교를 마쳤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잠시 눈을 감고 은혜를 좀 받은 은혜, 깨달음을 좀 돌아보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평안한 밤 되시고 행복한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